네, 오늘 본문의 말씀에 의지해서 세월을 아끼라라는 제목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지난주에 우리 한시동 목사님 오셔서 말씀을 전하시고 그 전에 이제 우리가 다 잊어버리셨죠. 네. 지난주에는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죄의 자녀로서 빛의 열매를 맺자라는 말씀을 나눴잖아요. 근데 이게 계속 이어지는 말씀인데 빛의 열매를 맺는 자들은 지혜로운 자의 모습이 나타나야 된다는 것이 이게 쭉 이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 에베소서를 우리가 읽을 때 교회론이잖아요. 교회가 어떤 것인지, 그리고 교회를 이루는 우리 주님의 몸된 교회를 이루는 우리 각 지체들은 어떻게 우리가 아름다운 교회를 이룰 수 있는지, 주님의 몸된 교회를 이룰 수 있는지 계속해서 에베소서 말씀하고 있는데, 그래서 에베소서를 읽을 때는 항상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모든 것이 예수 안에서 그것이 말씀이 선포되고 있고, 교회론이다 보니 사랑이 정말 많이 나와요. 오늘 말씀에서도 그 부분이 이제 마지막에 21절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요게 이제 교회 우리 성도들의 모습. 그래서 22절부터는 아내, 남편, 그리고 이제 그리스도 교회 이런 관계가 쭉 나와 있는데, 아내와 남편으로만 볼 것이 아니라 우리 아내와 남편과 또 우리는 주님의 신부잖아요. 우리 예수님의 신랑이시고 우리는 신부이고, 그리고 이제 이 교회는 결국 예수님의 신부가 되는 교회가 되는 것이고, 그래서 이 아내와 남편이 꼭 부부 관계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전체적으로 교회에 관련되어 있는 모든 것들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근데 그 모든 관계 속에서 서로 정말 중요한 것은 21절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그러니까는 15절부터 20절까지 말씀과 22절부터 33절까지 말씀을 딱 이어주는 게 21절 말씀이에요.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우리가 이 그리스도를 두려워함으로 서로 섬겨줍시다. 이게 이제 21절의 말씀인 거예요. 그게 딱 이 21절이 그러니까 15절부터 20절까지 말씀과 22절부터 33절까지 말씀은 이게 자연스럽게 이어주는 역할을 한다는 것입니다. 빛의 자녀로서 이 세상에서 그리스도를 살아가기 위해서는 지혜가 필요하다고 지금 15절부터 이제 사도 바울이 얘기해 주거든요. 지혜에서, 성경에서 지혜 문학하면 어디가 딱 떠오르시죠? 지혜 문학. 잠언 말씀 딱 떠오르죠. 근데 잠언은 정말로 지혜와 지식의 근본,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지혜를 얻을 수 있는지, 어떻게 지식을 얻을 수 있는지, 진리의 지식을 어떻게 얻을 수 있는지 잠언에서는 아주 명확하게 말씀하고 있어요. 잠언 1장 7절 여호와를 경외함이 지식의 근본이거늘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느니라.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뭐라고요? 지식의 근본이래요. 근데 잠언 9장 10절에서는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한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잠언에서는 지혜, 지식의 근본, 그러니까 근본이라는 건 뭐죠? 출발점, 시작. 이게 무엇이냐? 여호와를 아는 것. 근데 아는 것인데 더 정확하게 경외하는 거. 이게 왜 중요하냐면요, 경외는 두 가지가 들어가 있잖아요. 경외 아시죠? 모르신 거 아니시죠? 아시죠? 경외는 두 가지가 들어 있습니다. 첫 번째 뭐죠? 하나님을 사랑하라. 두 번째는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라. 주세요. 네. 이따가 마지막 기도하겠습니다. 왜 죄인 체험 오십니까? 왜? 카메라에 안 나와요. 걱정하지 마세요. 이 사랑과 경외가 두 가지가 사랑과 두려움, 여기 두 가지가 들어간 게 경외예요. 근데 이 두 가지는 같이 가야 돼요. 항상 경외할 때, 여호와를 우리가 하나님을 생각할 때요, 하나님을 알아갈 때도. 왜냐하면 한 가지 중에 하나, 둘 중에 하나만 빠져도 문제가 생겨요. 사랑만 강조하면 방종해요. 손자들이 할아버지가 귀엽다 하면 어떻게 하죠? 할아버지 수염을 뽑아버리잖아요. 하나님 분명히 사랑 맞으세요. 근데 우리 하나님을 사랑만으로 이야기하면 안 돼요. 두려움도 같이 가야 돼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며 심판자이세요. 근데 막 두려움만 강조하면 하나님을 너무 무서워요.
그래서 하나님께 가까이 가기가 너무 어려워요. 그래서 경우에는 사랑과 이 두려움이 같이 가는 겁니다. 이 사랑과 두려움이라는 건 뭐냐면 사랑과 공의를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시기에 우리의 죄에 대해서는 반드시 심판하셔야 돼요. 그러면 사랑과 공의가 지금 어떻게 해요? 부딪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사랑과 공의는 사랑하지만 심판해야 돼요. 심판하고 싶지만 사랑해요. 이 두 개가 공존하지만 부딪히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 이것을 우리 지식으로는, 우리의 능력으로는, 우리 지혜로는 해결이 안 돼요. 근데 하나님은 이걸 완전히 해결하셨죠. 누구를 통해서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우리를 정말 사랑하시기 때문에 완전한 인간으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야만 했어요. 높고 높은 하늘 보좌를 다 버리시고 낮고 낮은 이 땅으로 오셨어요. 완전히 인간으로. 왜 오셨어요?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완전하신 예수님, 죄 없으신 인간이신 예수님이 죄인인 인간을,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있다고 오셨어요. 사랑이 아니면 불가능해요. 근데 예수님은 그냥 그 사랑으로 이 땅에 오신 거로 끝난 게 아니죠. 그 예수님 어떻게 하셨죠? 십자가에서 죽으셨어요. 그리고 다시 살아나셨어요.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건 뭐죠? 우리 모든 죄를 예수님이 다 대속죄물이 담당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어떻게 해요? 심판하신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의 십자가는 하나님의 공의가 실현된 거예요. 근데 그걸 끝난 게 아니죠. 다시 살리셔서 의롭게 만드셨어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능력은 정말 놀랍다는 거예요. 사랑과 공의의 부딪힘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완벽하게 이루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께 나갈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면은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세요. 하지만 우리 죄에 대해서는 심판하셔야 되는데 벌써 예수님이 우리 모든 죄를 대가지불로 하셨기 때문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나가는 우리에게 하나님이 행하신 공의는 다 이루어진 거예요. 이게 정말로 놀라운 기적이란 거죠. 근데 우리의 능력, 지식, 지혜로는 감당할 수 없죠. 알 수가 없죠. 할 수가 없죠. 근데 하나님은 가능하세요. 그래서 경외한다는 것은 이 모든 것을 우리가 믿고 인정하며 그 하나님께 나가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면은 어떻게 되냐? 하나님을 사랑하고 두려워하고 존경하고 이런 마음들이, 그러니까 사랑과 공의 하나님 우리가 믿고 신뢰하고 나가면은 하나님께 더 집중하게 돼요.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께 가까이 가죠. 공의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기 때문에 우리 스스로를 죄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죄에서 돌이키기 위해서 몸부림친다는 겁니다. 그 말은 곧 우리가 하나님께 더 집중하며 나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럼 집중하다 보면은 보이는 것이 있는데 15절 16절 말씀 보니까요.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같이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15절 16절 말씀 보면요.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우리가 항상 삶을 살 때 어떻게 살으라고요? 어떻게 행할지 주의 깊게 바라보래요. 우리 삶을. 지혜로운 자의 모습이 어떤 모습이냐? 내 삶을 아주 주의 깊게 관찰하고 점검해야 돼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잘 몰라요. 주의 깊게 잘 보고 관찰해도 잘 몰라요. 오늘 이제 저녁을 먹으면서 아내가 저한테 이제 무슨 얘기를 했어요. 제가 무슨 말을 했대요. 기억이 안 나요. 그렇게 한 것 같긴 한데 좀 억울해요. 나 그렇게 얘기한 것 같지 않은데. 근데 그렇게 했대요. 녹음한 게 없으니 맞는 것 같아요. 우리의 삶은 우리가 아무리 점검하고 노력을 해도 잘 몰라요. 주일날 말씀하셨잖아요. 무리수를 두고 있다고. 우리가 하나님께 집중하지 못하면 결국 나를 바라보게 되고 내 생각에 집중하게 되고 이 무슨 일이 있을 때 내가 그것을 해결하려다 보면 무리수를 두게 돼요. 근데 무리수를 두게 되면 그 무리수 때문에 생기는 일 때문에 또 다른 무리수를 두게 되는 그런 함정이 계속 반복해서 일어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스스로를 잘 모르기 때문에,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서 사도 바울은
우리를 주의 깊게 바라보는 지혜가 필요한데, 근데 그 지혜는 하늘로부터 오는 거잖아요. 여호와를 경외함이 지혜의 근본이잖아요. 사도 바울이 얘기한 거 뭐죠? 우리 스스로를 주의 깊게 바라보기 위해서는 먼저 하나님을 경외해야 된다는 거예요. 나를 알고 싶잖아요. 인간 알고 싶잖아요. 성경을 봐야 돼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봐야 돼요. 알아야 돼요. 그래야지 내가 보여요. 내가 어떤 존재인지, 나의 연약함, 부족함, 내가 어떤 가치관을 갖고 살아가고 있는지는 이 하나님을 경외할 때, 하나님을 알아갈 때, 성경을 읽을 때 그것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내 삶이 비춰지고 그때서야 나의 모습들이 드러나기 시작한다는 거죠. 사도 바울은 그것을 계속해서 하나님의 지혜가 우리 안에 들어오게 되면 우리는 우리 삶을 주의 깊게 관찰할 수 있고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알아볼 수 있게 된다라고 이야기하는데, 근데 골로새서 2장 1절로 3절까지 말씀 보면요, 내가 너희와 라오디게아에 있는 자들과 무릇 내 육신의 얼굴을 보지 못한 자를 위하여 얼마나 힘쓰는지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라. 골로새서에서 이제 말씀하는 겁니다. 이는 그들로 마음의 위안을 받고 사랑 안에서 연합하여 확실한 이해의 모든 풍성함과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려 함이니 그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져 있느니라.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지혜와 지식을 알아가기 위해서는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들어와야 돼요. 진리이신 예수님이 우리 안에 들어올 때 예수 안에 감춰져 있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를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거예요.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 같다고 하잖아요. 그리스도 안에는 지혜와 지식이 다 들어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지혜롭게 이 세상 살아가려면 진리이신 예수님을 깊게 만나야 돼요. 알아야 돼요. 경험해야 돼요. 그러면 그때서야 이제 깨달아지는 것들이 있어요. 보이는 것들이 있고 느껴지는 것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지혜로운 사람이 되고 싶다면 우리가 먼저 예수 그리스도 앞으로 나와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사도 바울은 지혜 있는 자같이 행해야 되는데, 그럼 지혜 있는 자는 어떤 자냐, 어떤 사람이냐? 세월을 아끼는 자라는 거예요. 이 세월을 아끼라, 이게 우리가 한글 번역되는 말로는 이렇게 좀 잘 모르겠어요. 세월을 아끼라? 그럼 시간을, 아니면 우리 그 시간 관리를 잘하는 걸까? 이런 생각이 들겠죠. 그래서 원어를 우리가 좀 볼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세월이라는 이 단어는 헬라어로 카이로스예요. 네, 세월을 아끼라는 카이로스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헬라에는 시간을 두 가지로 분리해요. 크로노스와 카이로스예요. 이 크로노스는요, 물리적으로 흘러가는 시간. 우리 모두는 다 지금 7시 51분 지금 몇 초가 지나가냐, 한 15초를 지나가고 있어요. 이거는 크로노스의 시간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다 경험할 수 있고 보내는 시간, 그 누구도 예외 없이 보편적으로 모든 사람에게 다 적용되는 시간. 모든 사람은 다, 전 세계 모든 사람은 다 지금 7시 50, 시차가 좀 있겠지만 한국에는 모든 사람들 7시 51분을 우리가 보내고 있어요. 이것은 크로노스라고 합니다. 물리적으로 모든 사람에게 똑같이 적용되는 시간. 근데 사도 바울은 카이로스를 얘기하고 있어요. 헬라에서 카이로스는요, 한정적이고 고정된 어떤 일정한 그 시간을 얘기해요. 딱 중요한 무엇인가 의미가 있는 시간, 이것을 카이로스라고 합니다. 성경적으로는요, 성경적으로 카이로스를 쓸 때는 어떤 시간이냐,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깊은 관계를 맺는 시간, 이것을 카이로스라고 합니다. 그래서 성경에도 가만히 읽어보면요, 구약 성경 같은 경우는 하나님이 빼고 계산하는 시간들이 있어요. 몇 번 말씀드린, 카이로스 할 때 몇 번 말씀드렸던 예화가 있는데, 야곱이 밧다나람에서 세겜에서 10년을 지난 후 베델로 올라가요. 근데 성경에서는 이 세겜의 10년을 빼버립니다. 그래서 밧다나람에서 야곱이 베델로 올라갔다고 해요. 그러면 하나님 없는 그 세겜의 10년은 크로스의 시간, 하나님이 기억하시지 않으세요. 그는 하나님께서 인식하지 않는, 왜냐하면 그 시간은 야곱과 하나님과 관계가 없어요. 크로노스의 시간인 거예요. 하나님은 크로노스의 시간을 계산하지 않으시죠. 그럼 밧다라는까지는 하나님이 기억하고 있어요.
그래서 크로노스의 시간, 이 세겜의 시간 딱 빠져버리고 바로 바다나라에서 베델로 올라간 거예요. 그러면 이 세월을 아끼라는 건 뭐죠? 이 세상 속에서, 이 악한 세상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과 얼마나 깊은 관계를 맺고 있냐는 거예요. 더 쉽게 말씀드리면요,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지금도 크로노스의 시간을 보내고 있어요. 하나님은 그들의 인생의 시간을 아직 몰라요. 기억하지 않으세요. 왜냐하면 하나님과 전혀 관계없기 때문에. 그럼 그리스도인들은요, 카이로스 시간을 보내야만 해요. 보내고 있다가 아니라 보내야만 해요. 의미를 아시겠어요? 그리스도인이라고 해서, 교회 다닌다고 해서 다 카이로스 시간을 보내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인생 가운데 하루 24시간 우리가 하나님과 얼마나 깊은 관계,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하나님이 기억하시는 시간을 우리가 보내고 있냐는 거죠. 그래서 유기성 목사님 24시간 예수님과 동행하자, 예수님 동행일기 쓰자 막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24시간 예수님과 동행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잠자는 중에도 카이로스의 시간을 보낼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육은 자지만 영이 깨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만나고 함께할 수 있다는 거죠. 가능하다는 겁니다. 근데 교회를 다닌다고 해서 다 카이로스의 시간 보내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뭐라고 했어요? 세월을 아끼라. 당신들 이 악한 시대에 살아가면서 정말 카이로스의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까? 라고 사도 바울은 질문을 하고 우리에게 우리 삶을 주의 있게 뒤돌아보라는 겁니다. 그럼 뭘 뒤돌아보라는 거예요? 내 인생 가운데, 내가 보내는 시간 가운데 그 시간을 나만을 위해서 사용하고 있는지, 이 시간을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기 위해서 그 시간을 사용하고 있는지. 사도 바울은 그것을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생각하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라고요? 지혜로운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지혜로운 사람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은 24시간을 보내면서 그 시간을 허투루 쓰지 않는다는 거죠. 설교는 하지만 되게 답답하긴 하죠. 숨 막혀. 24시간을 예수님과 그렇게 된다고 숨쉬어요 막 이렇게 뭐 설교는 제가 설교하지만 솔직히 답답하긴 해요. 가끔 숨 막히긴 하죠. 하나님 나를 보고 있다고요? 지금은 잠깐 눈 감으시면 안 될까요? 막 이렇게. 사도 바울은 우리가 정말 지혜로운 자, 빛의 자녀로 살아가고 싶다면 지혜로운 자가 되어야 되는데, 우리가 이 세상 속에서 정말 카이로스의 시간을 보내야 됩니다. 그러면 카이로스의 시간을 보내기 위해서는 세 가지를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세 가지는 첫째, 둘째, 셋째 딱 떨어지진 않아요. 이 세 가지는 어쩌면 좀 연결이 되어 있어요. 기승전결 이렇게 딱 이어져 있는 것 같아요. 이 세 가지가 이어져 있는데 첫 번째는 무엇이냐면요, 주의 뜻이 무엇인지 이해하라. 왜 그러냐면요, 우리가 이제 사도 바울의 세월을 아끼라, 카이로스 시간을 보내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은 너무 악하기 때문에. 악하다는 것은 무엇이냐면, 이 세상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한 대로 만든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탄이 이 세상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도록 사용하는 아주 강력한 무기가 있어요. 정말 자주 쓰는 무기. 우리가 정말 자주 빠지는 함정이 있어요. 우리를 잘 많은 올무가 있어요. 뭘까요? 네. 분주함. 이 분주함입니다. 지금은 진짜 바빠요. 아마 우리 하민이도 바쁠걸요? 하민이도 얼마나 바쁜지 몰라요. 우리는 너무 바빠요. 이 너무 바쁘다 보니까는 우리가 하나님을 생각하는 걸 많이 놓쳐요. 그리고 항상 핑계를 내죠. 요것만 맞춰놓고 제가 하겠습니다. 근데 안 되더라고요. 요걸 마칠 때쯤 딱 되면은 아주 기가 막히게 또 다른 일이 생겨요. 그러면은 까먹어요. 내 하나님 만나기 가기로 했는데 그것 때문에 까먹고 다음 이어서 쭉 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어떻게 돼요? 계속해서 잊게 되는 거죠. 이런 상황에 놓여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17절,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지
이해하라. 어리석은 자는 어떤 게요? 세월을 허송하는 자들. 카이로스의 시간을 못 보내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고요? 어리석은 자가 되는데. 그러면 그런 사람이 되지 않기 위해서는 세월을 아끼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요? 주의 뜻이 무엇인가를 이해하라. 기억하라. 발견하라. 이것이 이제 첫 번째 사도 바울에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주의 뜻 하면은 떠오르는 말씀이 있죠.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 17, 18절이죠.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너무 명확해요. 그죠? 하나님의 뜻은 뭐라고요? 항상 기뻐하고 쉬지 않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것. 이것이 이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데, 근데 이 주의 뜻이 무엇인지 이해하라 라고 했을 때 이 17절 전반적인 말씀을 볼 때는요, 주님의 뜻을 알아가고 이해하는 거는요 저절로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노력을 해야 돼요. 의도적으로 노력을 해야 돼요. 오해는 하지 마세요. 우리가 무엇인가를 노력해야지만이 하나님을 이렇게 막 발견하고 알아갈 수 있다는 건 아니에요. 하나님은 벌써 이 모든 것을 다 성경을 통해 우리에게 계시해 주셨어요. 그러니까 기독교는 계시의 종교잖아요. 우리의 지식으로, 지혜로 뭘 하나님 알아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 벌써 우리에게 다 보여주시고 알려주셨어요. 성경을 통해서요. 근데 알려주셨다고 저절로 우리에게 오는 게 아니에요. 반드시 우리도 노력을 해야 돼요. 그래서 주의 뜻이 무엇인지 이해하라는요, 그냥 알고 끝나는 게 아닙니다. 어디까지 가야 된다는 거예요? 삶 속에서 그것을 실질적으로 실천하는 것까지 가야 돼요. 굉장히 우리의 노력이 많이 필요하긴 해요. 이제 청년들이 가끔 그런 걸 물어봐요. 목사님, 하나님은 모든 걸 다 알고 계시고 모든 걸 다 아시는 분이시고 나의 모든 걸 다 예정하셨는데 왜 기도해야 되죠? 어차피 내가 기도해도 하나님 하고 싶은데 나 다 끌어갈 텐데 제가 왜 기도해야 되죠? 이런 질문들 많이 해요. 그때 어떤 분이 그렇게 얘기했대요. 너 어차피 죽을 건데 왜 밥 왜 먹냐? 너 어차피 죽을 건데 밥 뭐하러 먹냐? 죽을 거면서. 좀 예화가 좀 맞나요? 굉장히 공격적인 대답이더라고요. 어차피 죽을 거 밥을 왜 먹냐고. 약간 조금 뭐라고 해야 되죠? 이게 조금 이 대답이 약간 뭐라고 해야 되죠? 이 단어가 갑자기 생각 안 나는데 이게 좀 부딪히는 좀 부분이 있겠지만,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 향한 계획은 갖고 있어요. 그죠? 분명히 하나님 섭리의 뜻 안에서 우리를 이끌어 가세요. 주의 뜻이 무엇인지를 이해하라는 것은 그 뜻을 발견하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께 더 집중하고 나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차피 하나님 뜻 나를 이끌고 갈 텐데 내가 뭐하러 기도하고 노력하겠어? 라고 생각하는 건 굉장히 어리석은 자의 모습이죠. 기도할 때 그때에서야 하나님의 뜻이 보이기 시작하고 그 섭리에 우리가 순종할 수 있는 거예요. 기도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 보여줘도 순종하지 못해요. 깨닫질 못해요. 따라가지 못해요. 이게 하나님의 섭리인지 하나님의 뜻인지 나를 이끌고 계신지를 알 수가 없어요. 그럼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회를 주시고 이끌어 주시는데 못 따라가죠. 맨날 맞나? 틀리나? 지금 가야 될까? 다음으로 기다려야 되지? 갈까? 누구한테 가서 물어봐야 되지? 그때도 막 허둥지둥 막 이렇게 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 주의 뜻이 무엇인지를 이해하라. 그러면 세월을 아끼라. 이 카이로스의 시간과 연결시킨다면은 정말로 하나님과 깊은 관계를 맺을 때 비로소야 주님의 뜻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기도하지 않으면 하나님 뜻 안 보입니다.
하나님의 섭리 알아차리지 못해요. 결정적인 순간에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몰라요. 기도할 때, 끊임없이 기도할 때, 항상 범사에 감사하고 쉬지 않고 기도할 때, 그때서야 주님의 뜻이 명확하게 보이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근데 주의 뜻이 무엇인지 이해하라 라고 이야기하면서 18절이 이어져요. 근데 우리는 이 에베소서 5장 이 말씀은 항상 18절 말씀을 많이 보게 되죠.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술 먹고 싶은 사람들이 이 말씀을 많이 이용하죠. 성경에는 술을 취하지 말라고 했지 언제 술을 먹지 말라고 했느냐라고 엉뚱한 얘기를 하게 되는데, 전후 맥락을 보면 술 먹는 것과 연관한 게 아니에요. 이 술 취한다는 것은 사도 바울이 술 취함과 성령 충만을 대비해서 말씀하고 있거든요. 술 취한다는 것은 무엇이냐면요, 알코올이 나를 완전히 장악하게 만든다는 것이죠. 술을 왜 먹습니까? 술을 안 먹는 분한테 물어보면 대답이 안 나올 거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계속 대답을 준비했습니다. 술을 먹는 이유는 친해지기 위해서. 친한 친구들끼리 오늘 술 한잔 하러 갈래? 왜요? 더 친해지고 싶다는 거죠. 또 언제 술 먹냐? 기분이 안 좋을 때, 기분 전환에 술을 먹어요. 또 언제 술 먹습니까? 기분 좋을 때. 항상 먹네. 기분 나빠도 먹고 좋아도 먹고 친해지고 싶어서 먹고 짜증나서 먹고 화나서 먹고 365일 술 먹어야 되네. 자기의 기분을 풀기 위해서 무엇인가를 얻기 위해서 이제 술을 먹는다고 하는데, 근데 술에 취한다는 건 결국 알코올이 모든 육체를 지배하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술 취한 사람들의 특징은 뭐죠? 인간의 본성이 다 나오죠. 이게 사람인지 동물인지 알 수가 없어요. 어떻게 저렇게 점잖은 사람이 어떻게 저런 모습을 보일 수가 있지? 막 욕을 하고 막 이상한 행동을 하고, 그리고 아스팔트가 자기 집인 양 자고 있고 막 이런. 분명히 자기는 자기 안방에 누웠다는 거죠. 그 가지런히 옷도 벗어서 옆에 잘 개놓고 이제 자고 있는 거예요. 사람들이 지나가는 거도 이제 뭐 이렇게 보지도 이렇게 알지도 못하면 자고 있는 모습. 완전히 이성의 끈을 놓게 되는 모습이 이제 술 취함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술 취한다는 것은 결국은 자기의 감춰놨던 누르고 있던 이 인간의 본성이 스프링처럼 튀어 올라와요. 그 말은 결국 완전히 무절제하게 되죠. 내가 무엇을 해야 될지, 내가 어떤 음성을 들어야 될지, 어디를 바라봐야 될지, 어디를 가야 될지 모든 걸 다 방향을 잃어버리게 돼요. 그 사도 바울은 술 취하지 말라라는 경고로 끝나지 않아요. 어디까지 가게 되죠?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까지 간다는 거예요. 술 취함이 결국 어딜 간다고요? 방탕까지 간다는 겁니다. 근데 이 방탕이라는 이 단어는요, 헬라어로 보면 아소티아라는 단어인데, 이게 좀 구원과도 좀 연관성이 있고 저축하지 않은 낭비하라는 뜻이 좀 그 안에 담겨져 있어요. 그러면 이 지금 사도 바울이 지혜로운 자, 빛의 자녀로서 지혜로운 자로서 살아가야 되는데, 그런 지혜로운 자들은 세월을 아낀다고 말씀드려서 카이로스의 시간을 보내야 된다고 합니다. 그러면 이 술 취한 사람은 카이로스와 연결시킨다면 어떻게 되죠? 그 사람은, 술 취한 사람은 완전히 크론스의 시간을 보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완전히 단절되었기 때문에, 끊어져 있기 때문에. 결국은 술 취한 사람은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낭비하기 때문에 죄 가운데 살 수밖에 없는, 죄인의 모습으로 갈 수밖에 없는 이런 모습을 사도 바울은 지금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세상은 우리로 하여금 술 취하게 만들어서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고 미련한 자가 되어서 하나님과 관계없는 크로노스의 인생을 살게끔 만들어줘요. 이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이런 것들을 계속해서 우리로 하여금 길을 열게 만드는 거예요. 문을 열게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 부분을 이야기하고, 실질적으로 이 술 취함이 초대교회의 이 모습 속에서 문제가 있었어요. 왜냐하면 많은 사람들이 이 술 문제로 인하여서 많은 문제를 야기하고 있었습니다.
술 취해서, 구약에도 술 취해서 굉장히 죽임을 당한 사람이 있죠. 누구 있죠? 나답과 아비후. 하나님께서 명령하시지 않은 불을 가지고 분향을 했어요. 이때 하나님께 모세에게 금지하셨죠. 뭐죠? 너희는 성전에 와서 봉사할 때 독주를 마시지 마라. 그럼 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왜 독주를 마시지 말라고 했을까요? 나답과 아비후가 아마 술 취해서 그 술 기운에 이 제사 직분을 감당하다가 엉뚱한 하나님의 말씀과 관계없는, 말씀하시지 않은 다른 불로 분향했다는 것을 짐작할 수 있다는 것이죠. 생각보다 우리는 그 술에 대한 부분들이 굉장히 관대해요. 실질적으로 되게 예민한 부분이기도 한데, 술 먹는. 저희 누님들도 본사님이지만 명하고 맥주 한 잔씩 하시더라고요. 제가 조금 약간 눈치를 준 뒤로는 이게 저한테는 아무 얘기 안 하더라고요. 몰래 먹으면 모르죠. 제가 어떻게 알겠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술 취하지 마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하면서 반대적으로 대지하면서 뭐 어떻게 하라고요?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 술 취한다는 것은 결국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지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게 만드는 건 결국 뭐예요? 성령 충만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발견하고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카이로스의 시간을 보내라. 그래서 우리가 성령 충만은요, 우리가 뭐 능력을 받기 위해서 성령 충만이라고 우리가 외치기도 하는데, 이제 그건 제가 뒤에서 이제 그 문제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데, 우리가 그러니까 무엇인가 은사를 받기 위해서 성령 충만함이 아니라, 사도 바울은 성령 충만을 받기 위한 이유가 무엇이냐? 카이로스의 시간을 보내기 위해서요.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그 뜻을 이뤄갈 수 있는 방법이, 정말 정확한 방법이 성령 충만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럼 성령 충만은 어떤 상태입니까? 성령 충만은 술 취하는 알코올이 나를 지배하는 거잖아요. 그럼 성령 충만은 데빌이니까, 성령 충만은요, 예수의 영이 나를 완전히 지배하는 거예요. 그럼 예수의 영이 나를 지배하니 나의 모든 감각이 하나님께로 집중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예민합니까? 안테나가 아주 그냥 성능이 너무 좋은 안테나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보낸 신호를 기가 막히게 잡는 거예요. 어떤 작은 신호라도 캐치를 딱 하는 거예요. 하나님 지금 나에게 말씀하시구나. 하나님이 지금 나에게 이렇게 기도하라고 시키시는구나. 어떤 사람에게서 중보하라고 말씀하시는구나. 어떤 사람에게 가라고 말씀하시는구나. 지금은 이런 기도 제목을 꼭 기도할 때이구나. 성령 충만한 사람은 굉장히 예민해요. 우리가 새벽에 느헤미야 말씀을 지금 우리가 말씀 묵상하고 있거든요. 느헤미야는 정말 성령 충만한 사람 같아요. 정말로. 그래서 느헤미야는 굉장히 영적으로 민감해요. 분별력을 갖고 있어요. 통찰력이 있어요. 시대를 읽을 수 있는 눈이 있다는 겁니다.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그 말은 뭐죠? 통찰력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 시대가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지, 사탄이 어떻게 우리를 방해하고 있고 공격하고 있는지를 꿰뚫어 보려면 성령 충만을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성령님이 내 안에 들어오셔야지만이 우리가 통찰력과 분별력을 가지고 하늘의 지혜를 가지고 이 시대를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5장 말씀하셨죠. 무슨 말씀이죠? 포도나무 비유죠. 포도나무 비유에서 정말 중요한 게 있죠. 뭐죠? 원가지인 예수님 앞에 붙어 있어야 돼요. 절대 떨어지면 안 돼요. 떨어지면 열매를 맺을 수 없어요. 붙어 있어야 열매를 맺죠. 우리는 빛의 열매를 맺어야 되잖아요. 그럼 어떻게 돼요? 붙어 있어야죠. 그 성령 충만은요, 이런 모습이에요. 그냥 예수님께 꼭 붙어 있는 거예요. 떨어지면 나는 죽는다. 목숨 걸고 붙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모든 우선순위가 예수님인 거예요. 그냥 완전히 붙어 있기 때문에. 실적인 예를 들면 성경에서 베드로 사도가 성령 충만 받기 전의 모습과 받은 이후의 모습이 달라요. 베드로 사도는 예수님과 3년 동안 동고동락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수제자였어요. 예수님은 항상 어디 갈 때 베드로 사도를 데리고 가요. 베드로 사도 얼마나 놀랐습니까?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주는 그리스도의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는 믿음의 고백을 할 정도였어요. 그런데 베드로 사도는요, 그렇게 예수님이 수제자였지만 능력은 없었어요. 영향력은 없었어요. 감정은 되게 앞서죠. 막 말고의 귀를 막 자르고, 막 이렇게 굉장히 막 마음도 급해갖고 막 그랬던 사람이 이 베드로 사도인데, 근데 베드로 사도는 어떻게 해요? 결국 예수님 앞에서 3번이나 부인해요. 분명히 예수님은 베드로 사도에게 말씀해 주셨어요. 네가 닭이 2번 울기 전에 3번 부인하리라. 분명히 말씀하시거든요. 청년회 때 우리 청년부하고 이 말씀 베드로 사도를 말씀 나눴거든요. 그러면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완전히 이루셨거든요. 근데 베드로 사도는 왜 실패했을까?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는데 결정적인 이유가 있어요. 이 성령 충만은 예수님이 이제 부활하신 이후 사건이니까 그거 말고요. 결정적인 이유가 있어요. 뭘까요? 네. 베드로 사도는 실패했어요. 분명히 예수님 말씀해 주셨는데, 근데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셨어요. 모든 그 하나님의 말씀 다 감당하셨어요. 성공하셨죠? 그럼 실패와 성공을 가른 이유가 뭘까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니까요? 아니죠. 아니에요. 왜 그러셨을까요? 어떻게 모든 갈라졌을까요? 겟세마네 동산에 나오잖아요. 예수님은요, 겟세마네 동산에서 땀방울이 핏방울이 돼도 3번이나 기도하세요. 뭐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의 섭리를 이루기 위해서. 근데 베드로는요, 제자들은요, 다 자고 있어요. 깨어 있어야 될 때 깨어 있어야 되는데 다 자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주의 뜻이 무엇인지 모르죠. 세월이 약한지를 모르죠. 잠자고 있으니. 근데 베드로 사도는요, 성령 충만하니까 어떻게 돼요? 깨어 있는 자가 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 사도는요,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만난 이후에도 자기가 제자로서의 사명을 까맣게 잊어버리고 어떻게 다시 고기 잡으러 가요. 예수님은 그래서 다시 베드로 사도에게 가시잖아요. 그리고 베드로 사도가 성령 충만을 받자 바뀝니다. 그래서 베드로 사도가 설교하면은 3,000명, 5,000명이 회개해요. 나면서부터 앉은 뱅이를 어떻게 합니까?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나는 내게 금과 은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명령하시잖아요. 근데 이 앉은 뱅이는요, 나면서부터 앉은 뱅이였어요. 그래서 앉은 사람이 일어나는 것도 기적인데, 일어나는 사람은요 반드시 재활을 해야 돼요. 우리가 깁스를 한 달만 해도 재활을 해야 되잖아요. 왜냐하면 근육이나 뼈가 굳어 있으니까. 아니, 나면서부터 앉은 뱅이니 이 다리에 모든 게 다 굳어 있잖아요. 그러면 일어나는 것도 기적인데, 근데 그 앉은 뱅이는 일어나는 거 끝난 게 아니죠. 걷고 뛰었어요. 이건 인간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베드로 사도가 그걸 했어요. 근데 베드로 사도가 한 게 아니죠. 예수의 영이 그 안에 있으니 그것이 가능하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성령 충만 받으니까 정말 능력 있는 삶을 살게 되더라는 거예요. 근데 성령 충만은 제가 다시 한번 21절에서 좀 다시 한번 더 다른 부분을 얘기할게요. 세 번째는 뭐냐면요, 찬송과 감사가 넘치는 삶이에요. 19절부터 20절까지 말씀이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범사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삶이 예배예요. 예배는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신 것이고 기억하시는 가장 완벽한 카이로스의 시간이에요. 왜냐하면 예배 시간은 하나님께 나의 모든 것을 어떻게 해요? 올려드리는 시간이니까. 그래서 이 카이로스 시간은요, 예배 시간은요 진짜 완벽한 카이로스의 시간이에요. 물론 예배 시간에도 딴 데 가 계신 분이 계시긴 하죠. 물론 모든 사람이 다 카이로스 시간 보내는 건 아니긴 해요. 그 예배 시간에도 크로노스 시간을 보내는 분 있어요. 근데 이 말씀으로 볼 때는 예배 시간은 정말 카이로스 시간이에요. 그러면 우리 모든 삶이 예배가 돼야 돼요. 그래서 19절 20절에서 범사에 우리는 항상 언제나 어디서나 무엇을 하든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로 서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예배 시간은 하나님께만 집중하는 시간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장소도 구분해요. 시간도 구분해요. 따로 떼놔요. 그 시간은 하나님의 것. 그러니까 예배 시간은 우리가 삶의 예배를 드린다는 건 뭐죠? 항상 하나님 것을 떼어놓는다는 거예요. 내 것을.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삶이 그런 예배 시간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사도 바울이 21절 얘기했어요.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22절에 있는 남편과 아내,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한 부분들을 연관된 말씀이라고 했는데요. 하지만 지혜로운 자의 모습이기도 해요.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왜냐면요, 정말 지혜로운 자, 카이로스의 시간을 보려면 성령 충만을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 받으면 능력 있는 삶을 산다고 했습니다. 근데 우리가 성령 충만 받아서 은사를 받으면 함정에 빠지는 경우가 참 많아요. 그 함정에 빠지는 대표적인 교회가 고린도 교회였어요. 고린도 교회. 고린도전서 12장, 13장은 어떤 말씀이죠? 12장은 은사장이라고 합니다. 13장은요, 사랑장이에요. 그럼 베드로 사도가 왜 은사장과 사랑장을 연결시켜서 이야기했을까요? 왜 무엇이 함정일까요? 왜냐면요, 성령 충만을 은사하고만 연결시키면요, 은사를 받으신 분은 자신도 모르게 교만해져요. 나같이 은사를 받지 못한 사람은 살짝 높아지려는 마음이 있어요. 이제 목회자로서 좀 부담 가는 성도님이 있어요. 어떤 은사가 있는 분들. 왜냐하면 목회자가 만약에 그런 은사가 없잖아요. 그런 은사가 없으면 은사 있는 분이 목회자를 바라볼 때 좀 답답해요. 왜냐하면 경험을 못 해봤으니까 그런 것에 대해서 인정 못하는 경우들이 종종 생기거든요. 사도 바울이요, 고린도전서 12장에 9가지 성령 은사를 얘기했거든요. 지혜의 말씀에서, 지식의 말씀에서 이렇게 쭉 9가지 성령의 은사가 나옵니다. 8가지인가? 8가지일 거예요. 8가지 나올 겁니다. 그러면 이 은사를 이야기하면서 사도들이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 은사 때문에, 성령의 은사 때문에 고린도 교회가 분열이 일어났어요. 성령의 은사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영혼들이 세우는 데 사용되어야 되는데, 아이러니하게도 성령의 은사가 나타나는데 교회가 분열되고 있어요. 다툼이 일어나더라는 겁니다. 그 사도 바울은 그 다툼이 왜 일어난지를 알고 있었어요. 그 12장까지 해서 지혜의 말씀은사, 지식의 말씀은사, 또 방언과 방언 통병과 또 예언과 믿음과 또 능력 행함과 그런 영들 분별과 이런 은사들을 이야기하면서 사도 바울이 마지막으로 한 개를 더 이야기한 게 있어요. 뭐죠? 사랑. 사랑이 빠진 성령 충만함은 분열을 일으킬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드리잖아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님의 그 사랑 안에서 이게 빠지면은 교회가 분열되게 되고 싸움이 일어나다는 겁니다. 성령의 은사가 얼마나 귀중하고 소중한 것입니까? 예언을 하고 방언하고 방언 통변을 하고 지혜와 지식이 넘치고 영들 분별하고 있고 막 병들이 낫고 귀신이 내쫓기는 능력이 나타나고 믿음의 사람들이 일어나고 이런 일들이 막 일어나는데 교회가 분열된다? 이해가 안 되잖아요. 왜 그러냐? 사랑이 없다는 거죠. 교회는 사랑이 빠지면 안 돼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런 부분들을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21절을 표준 세번역으로 읽어드리면 이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그리스도를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서로 순종하십시오. 서로에게. 서로 순종하는 건 뭐죠? 서로를 존중해주고 인정해주라는 거예요. 그리고 사랑하라는 거예요. 내가 이런 은사를 받았는데 이런 은사를 받지 못한 사람을 볼 때마다 뭔가 굉장히 나기는 뛰어나고 높은 사람처럼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래서 교회는 항상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고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모든 것이 시작되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교회는 분열되고 깨어지게 되고 성령 충만이 도리어 교회를 분열시키게 만드는 일어나요. 그래서 초대교회의 성령 충만의 모습이 어떤 모습이죠? 서로의 물건을 통용하잖아요. 서로의 물건이 통용할까 어떤 걸까? 막 나의 모든 재산을 다 팔아서 교회에 막 헌물하고 이런 걸까? 그게 아니더라고요. 서로 물건을 통용한다는 거 뭐죠? 필요한 사람들에게 흘려보내는 거예요. 내 거지만 내 것을 인정하지 않고 필요한 사람들에게 과감하게 흘려보내는 거. 이것이 서로의 물건을 통용. 근데 이런 일이 언제부터 일어나기 시작하죠? 성령 충만. 근데 초대교회는 그냥 성령 충만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의 성령 충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서로의 물건을 통용할 수 있고, 아파하는 영혼 있으면 같이 아파하고 같이 기뻐하고 같이 세울 수 있는, 기도해 줄 수 있는 그런 모습이 참다운 초대교회의 모습, 우리가 추구해야 될 모습, 우리가 에베소에서도 말씀하고 있는 이 시대 속에서 세워질 건강한 교회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자,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는 빛의 자녀로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세상 살아가야 됩니다. 그런데 지혜가 필요해요. 지혜는 어디서 온다고요? 여호와를 경외함으로부터 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혜로운 자의 모습, 어떤 모습이죠? 세월을 아끼는 겁니다. 근데 세월은 뭐라고 했죠? 카이로스. 하나님을 깊게 만나는, 매 순간순간 하나님과 깊은 관계를 맺는. 그래서 카이로스의 시간을 보낸다는 것은 나의 영적 안테나를 아주 민감하게 딱 세워놓는 거예요. 근데 이 영적 안테나는 세상적인 것에 반응하지 않아요. 어디에만 반응해야 돼요? 하나님께만 반응하는 안테나라는 거죠. 근데 이 안테나를 우리가 수리하지 않고 잘 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면 이 안테나가 쓸데없는 거에 반응하면은, 이게 이 술 같은 데 반응하면 이제 큰일 나는 거죠, 이게. 그럼 방탕한 생활을 하게 되는 거죠. 사도 바울은 계속해서 이걸 말씀하고 있습니다. 서로 사랑함으로 아름다운 교회를 만들어가라는 거죠. 그리고 삶의 예배자로서 승리하며 나가십시오. 우리가 성령 충만할 때, 우리가 카이로스의 시간을 보낼 때, 예배를 통하여서 이 모든 시간을 보낼 때 우리는 우리 자신을 바라볼 수 있게 돼요. 주의 깊게 우리가 지금 내가 어떤 생각을 하고 있고 어떤 가치관을 갖고 있고 어떤 삶을 살고 있는지를 알게 돼요. 그럴 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아름다운 하나님의 사람, 주님의 몸된 교회를 이뤄갈 수 있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성령 충만해서 기도해야 되잖아요. 근데 성령 충만해서 기도할 때는 사랑 안에서의 성령 충만이어야 됩니다. 그래야지 정말로 세월을 아끼는 지혜로운 자의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이 그런 삶을 사시길 축원합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세월을 아끼십시오. 때가 악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